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죄송합니다. 6장 10절 말씀. 원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이러고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텔테스타이라고 헬라어는 말합니다. 다 이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전체를 관통하는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다 이뤘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합니다. 예언의 완성 이 차원이 아니라 구속의 성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히 비극의 끝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완성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선언은 모든 제사, 율법의 요구, 인간의 죄값을 위한 희생을 단번에 영원히 완결됐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할 것이 없고 그분의 피로 모든 시대의 죄가 덮였다. 모든 시대, 인류의 모든 아담 이후 그리고 그리스도 마지막 인간의 죄까지 다 끝장내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논란이 된 기도가 있는데요. 성막 기도라고. 지금도 아마 성막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하는 기도인데 내용이 뭐냐면
먼저는 물두멍에서 상상을 하는 거죠. 물두멍에 서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고 태우고 뭐 지성소까지 가는 그런 과정 속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뭐 타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거기에 빠져서 몰입해요. 이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 물론 성막에서는 그런 순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과정을 또 고치냐라고 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죄를 정말 저번 주에 아마 언급했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마약을 최종 단계까지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그러면서 계속 그가 찾았던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다녔을 때 만난 그 기억 속에 예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던 분, 그분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에 꽂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혼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접하고 일주일간 회개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일주일 회개해야 되느냐? 그건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선언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이 해소됐다.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결됐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텔테스타이라는 이 용어는 상거래 용어에서 다 지불됐다. paid in full이라는 뜻입니다. 값이 완전히 지불돼서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빚은 다 갚았다. 이제 너희는 자유하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충족된 선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함께 보좌에 앉혀 있다. 라는 동일시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동일시에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동일한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와 거룩을 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아버지께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심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나라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졌던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하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재밌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됐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경험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그냥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됩니다. 그 김정열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구속의 경험을 하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햇살도 세상을 보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입에서 욕하고 악한 짓을 하고 얼마나 악독했던지 그 조폭 세계에 그분이 입문할 과정인데 조폭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세계에서 정말 너무나 악하게 하니까 건드리지 않았대요. 이분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악한 짓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변화되고 나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보다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한 대 후려치고 야단을 치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서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와 이미 화목되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라고 말하죠. 넘어짐에 대해서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그걸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런 제사를 지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벌 것이다 생각을 하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우리에게 오질 않으세요. 아버지도 오질 않으세요. 누가 와요? 타락한 귀신이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분들은 저 세상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광스럽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완료의 은혜 속에서 지금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취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됐다, 확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이뤘다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두 접촉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와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저들도 이 땅에 보내었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20장에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낼 때는 왜 보내시겠어요? 그분의 일을 하도록.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임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첫 번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그분의 보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뭐예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실제가 땅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땅에서는 인간의 역사의 삶의 영역에서 그 통치가 실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임금은 누구의 임금인가? 이 땅의 임금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임금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행복하게 해주질 않아요. 타락, 저주로 인해서 생긴 이 땅은 고통스럽습니다. 불의와 폭력과 질병과 모함과 미움과 증오와 분열과 살인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자로 이미 하늘에 앉혀 있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여전히 죄와 불의와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통치를 이미 성취하셨고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뭘까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실제를 땅 위에서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대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먼저 알아챈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의 실체인 귀신들은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사단이 우리의 존재를 눈치 못 챌까요? 바로 알아챕니다. 우리는 빛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빛나는 존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빛이 안 나는 존재와 동일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권세를 되찾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권세를 사용하겠습니까? 주셨는데 그냥 두실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난 땅에 묻어놓을 거야. 그리고 고스란히 되돌려주면 되겠지. 라고 하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불의가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커크인가요? 그가 여성, 낙태 찬성자인 여성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그들은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부속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괜찮고 태어나기 전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삶을 피곤하게 하는 존재, 생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불의한 것, 고통스러운 것, 잘못된 것에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 속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이뤘다라는 것은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삶을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 악함, 불의,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냅니다. 라는 보낸 자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의 사명과 동일한 본질의 사명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지지와 보증과 기름 부음의 능력이 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동일하게 하길 원하시고 나서 혼자 버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보냄받아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 너희의 생명으로 살지 말라. 내 생명으로 살아라. 내 생명이 너희 가운데 충만해져라. 이것은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보낸 자의 삶.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보냈다라는 말은 아포스텔로인데요. 단순하게 파견이 아니라 보낸 자의 뜻을 실현하는 위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즉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뭐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을 실제로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리고 나서 능력으로 이 땅을 사역하셨어요. 능력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범위가 넓습니다. 불의한 곳에 빛을 던지고 불의가 드러나고 올바른 것들이 시행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지역은 죄의 세력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올바른 사고들이, 올바른 말들이, 올바른 제도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징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후 이렇게 하셨어요. 후 성령을 받으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이잖아요. 그것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단순히 예수 이름이 주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과 권세의 대리의 서명을 우리가 서명을 받고 그 서명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낸 자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명으로 움직이는 통로가 누구냐? 교회요, 우리 자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을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지체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하늘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분의 성품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향해서 원수로서 대하듯 대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그분이 그 사실을 아셨죠. 그러나 구속을 위해서 그분은 순종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 나 팔려고 그랬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그 행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라. 그러면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즉 우리가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얘기지 그 삶의 행위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세상이 캄캄한 세상에 빛이 하나 던져졌어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은 악에 처해 있었고 세상은 아담 이후에 어둠의 상태에서 빛이 없었어요. 근데 빛이 하나가 들어오자 사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 빛이 하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렸죠.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노릇 하던 이 사단이 그 빛이 가는 곳마다 왕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장이 생기는 거죠. 어둠은 아무런 일을 그 빛 가운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서 그 빛을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금 그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인 또 다른 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점점점 환해집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빛을 잃을 수 있도록 중세에 암흑기가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시킵니다. 그리고 다시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들을 곳곳에 부어주기 시작하고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은 교회를 다시 종교로 바꾸기 위해서 무지 노력합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등경 아래 두고 소금이 맛을 못 내서 밖에 버려 짓밟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교회가 동조하면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다시금 알아놔야 됩니다. 사단이 3일 천하로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다시 되찾았을 때의 3일 천하가 끝나고 그분의 부활로 이 땅은 다시 교회들이 태어납니다. 빛들이 태어납니다. 세상 결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발등상에 사단이 무릎 꿇을 때까지 교회가 본질의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안달합니까? 그러나 이게 고지론인데요. 높은 자리에 가야 성공해야 되고 자녀가 사장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런 고지론이죠. 왜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지금처럼
그 사역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르심은 어느 자리든 간에 그 부르심은 동일하게 소중한 것입니다. 거기 가야만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머리 있는 손, 발, 다리 구성이 다른데 각각의 부르심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지 마시고 자녀들을 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구별이 있지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이죠. 모리안 교도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섬으로 노예들을 잡아다 섬에 부역하기 위해서 끌고 갈 때에 모리안 교도들의 자녀들이 자청해서 노예가 됩니다. 자녀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부모가 물어봤어요. 왜 노예가 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전할 자가 없다.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부모들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을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내 자녀는 행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이 땅에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든 간에.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을 그 미움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살 때에 세상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거짓말하는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불의한 자리에서 불의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려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방인처럼 굴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모든 재산을 내놨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재산이 그리스도의 것을 알았어요. 10분의 1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놓은 겁니다. 오늘날 내놓을 자 없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은 11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목표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은 환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역사가 교회가 가는 곳에 증명된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생명을 얻고 구속의 은혜로 천국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낸 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도와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보낸 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